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 앞에 큰 몇 가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째가 한국 교회는 말씀 사경위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부흥위를 하지 않았고 말씀 사경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사경위가 오전 집회, 그 다음에 그 낮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그래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말씀만 철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강의를 들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헌거, 그게 아주 강력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때는 무슨 뭐 강사가 와가지고 웃기는 이야기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풀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성도들이 애타게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솥단지 이고 가가지고 솥단지 그 앞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불을 떼서 거기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했고 말씀의 은혜가 넘쳤던,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흥집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출발에 아주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앞에 보이고 있는 좋은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피그미족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난 우리 피그미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피그미 족속들도 참 묘한 것이, 아프리카에 가서 새벽 4시만 되면 막 이렇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노래를 듣는 것처럼 새벽 4시만 되면 막 확성기를 통해서 노래를 막 틀어줘요.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그 이슬람권 그 회교도들이 새벽 4시만 되면 마이크다 대고 팍 그 알라의 그 이슬람 코란경 있잖아요. 코란경을 막 그렇게 그 마이크로 막 틀어줘요.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때 이제 깨어나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종교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이 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새벽의 영성을 놓치면은 뿌리가 흔들립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일으켜 세웠고, 그러면서 못 먹고 배고프고 아주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나는 이렇게 배고프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만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형편은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새벽 영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영성은 우리 목숨과 같은 것이고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끊어지면은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발전의 전기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까지 못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세계 앞에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총회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노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의 그 노회를 동노회라고 그랬습니다. 왜 동노회라고 했느냐면 Independence Presbytery,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노회입니다. 독립된 노회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꾸려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긴 것이 그 동노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는데, 그 노예에서 첫 번째로 가결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 파송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힘이 나서 자체적으로 이 노회를 운영할 정도로 교인도 헌금도 모아진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첫 번째 해 그 노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통과했던 안건이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래서 이기붕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때의 제주도는 해외입니다. 해외. 이게 해외 선교사 파송 1호가 이기붕 목사님이세요. 그쪽으로 파송. 그 다음에 태국으로 두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근데 그 전통은 지금도 이제 교회 속에 그대로 이렇게 전해 오고 있는데 참 묘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 바친 헌금을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개척교회 지금 꾸리는 것도 힘들고 운영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개척 예배를 드려서 개척 예배에서 나온 헌금 중에 일부를 그렇게 선교비로 보내고, 그만큼 우리는,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곳이고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적인 열정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숫자가 엄청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선교사가 약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고 철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선교사 파송 숫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올라서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인 어떤 그 생각이 이제는 멈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벽을 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선교적인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힘있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도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가 앞으로도 더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잖아요. 그 세들백 교회하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하고 같이 멕시코 지역에 선교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들백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선교에 동참을 해요.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마련을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 그 멕시코 티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은 마치 뭐 그냥 그 짐승들이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쪽 그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정처 없이 쭉 올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밑에 지역에 니카라과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 다음에 멕시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쭉 올라오다가 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가로막고 있는 2m 50 그 담이 쫙 국경선에 쳐져 있어요. 그리고 담에 25,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정처 없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쪽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를 해요. 자기 물질을 털어서 자기 시간을 바쳐서.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선교입니다. 뭐 교회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은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게 요나서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 입장으로서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잘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선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러면 요나 입장으로서는 그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 니느웨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봐도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래, 개인적으로도 니느웨가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니느웨가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니느웨가 있고요, 민족적으로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느 족속인가? 첫째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이제 집회도 해보고 일본에 가서도 이제 해보니까, 제가 LA 지역에 있을 때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당 무료로 사용해서 쓰시라고 하기도 해보고, 그래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그 혼다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혼다 자동차 회사의 가장 중요한 미국 전체 헤드쿼터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꾸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께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한국 음식, 요리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료도 다 사서 해드리고, 솜씨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도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한다 보니까 좀 오더라고요. 왜 오나 싶었더니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 그걸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먹을 때는 다 올 것 같은데 주일날은 안 와. 얼마나 속으로 말이죠. 뺀질이도 이런 뺀질이가 어디가 있을까. 처먹을 때는 그냥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하면서 말이죠,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야, 일본 사람 진짜 거시기해요. 그래서 선교하기 참 힘든 족속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선교를 해서 그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이고,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는가? 요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니느웨가 바로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정말 북한 선교 문제는 쉽게 다루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북한 선교 자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교회는 두 패로 갈라져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뭘로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으로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실까? 요나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요나를 들어 쓰셨는가? 본인이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갔다가 놔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오기 싫었던 그 땅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갖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갖다가 놓고, 물질적으로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그냥 하다가 다른 쪽으로 하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속에서 저 앞에 밑창에 가서 쿨쿨 자고 있는 선원들이 와서 깨우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잠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결국 투표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려서 지금 선상에서 요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석에는 지금 요나가 지금 앉아있고, 청문회 그 멤버들은 누구냐면 거기 타고 있는 배의 선원들입니다. 5가지 질문을 해요. 구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5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8절이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무리는 바로 선원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이야기해라. 무슨 얘기냐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원들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청문회 장에서 요나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참 묘해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속상하게 살고 우리 부부가 힘들게 살고 누구 때문이에요? 그놈의 그 인간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인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을 터인데 내가 왜 4번을 찍어야 되는데 3번을 찍어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100% 괜찮은데. 그렇죠? 나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완벽한 난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이 청문회에서의 질문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대체 이 재앙은 누구 때문이냐? 요나 스스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요나 때문입니다. 이게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요나입니다. 요 너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것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나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중심축에는 누가 서 있느냐면 요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달라져도 요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안경을 그 색깔에 있는 이 안경이 제가 군산에 오면서 비서실장이 이걸 해준 거예요. 저는 이런 안경을 안 썼어요. 부드러운 안경을 썼어요. 색깔도 없이. 근데 군산에 오면서 이미지를 바꾸재요. 그래서 나는 비서실장이 하라면 하거든요. 왜?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지 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걸 바꿨어요. 바꿨더니 테를 이렇게 쭉 보더니 저는 무조건 뭐든지 다 좋아. 왜? 이 얼굴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뭐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입을래? 그래 입으면 돼. 왜?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테를 이렇게 놓고 쭉 그러길래 알아서 하라고. 왜? 비서실장 주는 대로 쓰면 가정에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거라도 골라서 쓰자고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이제 그 주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걸로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난 주는 대로 쓴다고. 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안경이 밖에 가서 햇볕을 보면은 이게 선글라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싹 없어지고요. 괜찮은 안경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운전할 때 참 좋아요. 선글라스를 따로 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가다가 보면 이게 싹 바뀐 것을 나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압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무슨 박정희가 나타났느냐고. 그래서 박정희가 아니라 차상영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선글라스로 바뀌어가지고 검정색의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왔었나 보죠. 근데 그 순간에, 선글라스로 딱 바꿔주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모두가 달라지고, 나 한 사람이 살만 나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다 살만 나고, 내가 죽을 마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죽을 마시고, 내가 신바람 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신바람 나는 것이고, 내가 웃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나 혼자 너무 지금 애달파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 이 질문 앞에 요나가 떳떳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짭이 뭘까? 그의 생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요나 스스로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청문회 앞에서 요나가 떳떳하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해요. 왜요? 그 배를 타는 순간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감춘 거예요. 나는 장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게 행복해요. 나는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기요, 저기요. 어느 교회요? 그냥 저기요. 어느 교회요? 더 이상 물으면 곤란해요. 이렇게 나가면 제대로 된 교인이냐고. 딱 물었을 때 적어도 난 성광교회 나가는 교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밝힐 수 없을 정도라면 아직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 요나 입장으로서 지금 어디서 왔느냐? 요빠에서 왔습니다. 요빠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요빠 항구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빠 항구인데, 그러면 요나 입장으로서 어디서 왔느냐? 요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요나 입장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인가? 지금 요빠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데서 왔지. 네 번째로, 네 나라가 어느 나라이고 그리고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청문회에 대해서 요나가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오공 청문회라든지 로비 사건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요직에 가는 분들은 다 청문회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한국의 청문회도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져서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후보감을 고르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을 했으면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청문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에 감추었던 것이 백일하에 딱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누구 하나도 그 청문회에, 여러분 국무총리 되는 거 얼마나 그 명예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국무총리를 절간에 가서 찾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찾자고. 근데 우리 속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청문회가 오공 청문회입니다. 광주 사태 문제. 그때는 정말로 그 청문회 자체가 우리의 속을 너무 시원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청문회 스타가 탄생이 되기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기초가 됐잖아요. 또 아쉬운 청문회 가운데 하나가 옷 로비 사건입니다. 아시잖아요. 검찰총장 관여가 됐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국회에서 있었던 옷 로비 청문회는 거기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그래가지고 재직회하는 것 같았어요. 국회 청문회가. 그래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민코코트를 거치고 기도원을 갔네 말았네, 그것이 청문회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문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을 들고 선서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겠으며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올 로비 사건의 청문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청문회장에 왔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용기 있게 청문회장에서 이야기했는데 한쪽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청문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몇 번에 걸친 청문회가 있었어요. 가장 큰 저희가 니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게 이제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니슨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를 합니다.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빌딩에 도청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선거운동 본부가 있던 그 자리인데 그 도청장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선거에 대한 전략과 선거에 대한 정보를 다 도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한 기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이제 니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청문회 마지막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느냐면 니슨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했어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사건의 비화가 됐느냐? 거짓말 때문에.
그 도청장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글틀통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청장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분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를 해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40분 정도 가면 요발인다라고 닉슨 대통령의 생가가 있어요. 그쪽에 와서 거기서 붙였어요. 닉슨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청문회 가운데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일명 지퍼게이트. 아십니까? 백악관에서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21살 먹은 아가씨하고 그 앞에서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어린 여성하고 어떻게 그런 지퍼 게이트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남자는요 지퍼를 아무 데서나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러면 안 돼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지퍼예요. 서로 한번 알려주시죠. 지퍼 조심합시다. 남자만 지퍼 조심해도 괜찮아요. 여자도 치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습게 된 거예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이슈화가 돼가지고 LA 지역에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이장희 씨가 운영하는 라디오 코리아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라디오 여론을, 전화를 통해서 여론을 청취하는 것을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벨리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딱 끊더라고. 누구도 그 일 앞에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요. 자기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만.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추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클린턴 대통령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건 너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벨리에 사는 그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어느 남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타라고 하는 검사에게 계속 집요하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으로 올라갔어요. 상원에 올라갔는데 상원에 올라가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치가 뭘까? 그걸 하나 이제 배울 수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직하면 이해를 해줘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 정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시카고에 있던 그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그 목회적인 카운슬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또 하나, 두 번째는 상원에서 그렇게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돼서 탄핵안이 부결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재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한국에서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러니까 한번 결론이 났으면은 결론 난 것에 대해서 뒤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 가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는데 안 끝나. 뒤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 문화가 어디에서 지금 나오게 됐는가?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문화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청문회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 앞에 서는 순간 그때 가서는 거짓말도 통하지가 않죠.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위선이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살만나게 살자 이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세상 것에 그냥 허황된 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것을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before, 데오라고 하는 것은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면 부부지간에 화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화해할 수 있고. 원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가슴을 열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청문회를 기억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또 살만나는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내일 하루만 나옵시다.